22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디야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랴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타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 22장은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시야는 그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그 아버지 아몬과 달리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리고 그 아버지 아몬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반역자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악행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이제 그 앞에 히스기야 증조부가 되죠.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 그 남쪽 유다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 가장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그 2명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극찬한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사람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요시야 왕의 말씀에 보면 3절에 요시야 왕 18째 해,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18해가 지났으니까 26살이죠. 이제 26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성전을 수리하라 하는 그 지시를 내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대하 34장 말씀에 가보면 이미 요시야는 통치 8년, 그러니까 이제 16살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살 때까지는 왕이지만은 어리니까 이제 수렴청정, 우리말로는 이제 수렴청정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신해서 이제 그 왕을 대신해서 이제 통치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7년을 보내고 8년째부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 그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통치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이 실질적인 왕권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 그 시간부터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하나님, 다윗이 의지하고 또 다윗을 이제 다윗에게 복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찾았다, 그 하나님을 섬겼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후 4년, 그러니까 통치 12년에 일대 계획을 합니다. 산당과 아스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제거하라 하는 이제 그 종교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그 우상들을 모조리 다 척결하는 그런 엄청난 계획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산당을 없애는 일은 이제 그 앞에 히스기야 왕 그리고 이 요시야 왕, 이 두 왕을 제외하고는 산당을 없앤 왕이 없었어요. 때 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때는 이 산당까지도 다 없애는 그야말로 온전한 그 계획을 실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왕이 된 그 18째 해에 성전을 수리하라.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우상을 제거하라. 그죠?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했다면, 그리고 이제 그 제거된 우상 숭배의 자리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땅으로 세워나가는, 그러니까 무너뜨리고 세우는 일, 그죠? 세우기 위해서는 거짓된 것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죄악의 자리를 다 말끔히 청소하고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열심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데 보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성전 수리를 맡은 자들이 돈을 회개하지 회개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직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왕이 정직하게 여호와만을 의지하니 그 왕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어떠하다? 그 왕을 닮아서 같이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백성들이 앞에서 우리가 그 므낫세의 장면을 우리가 살폈을 때에 므낫세로 말미암아 백성도 같이 이렇게 므낫세의 그 우상 숭배에 같이 참여하는 것을 봅니다. 그죠? 21장 9절에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적극적이니까 백성들도 그 왕을 닮아가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시야 왕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니까 그 수하에 있는 그 신하들, 백성들도 왕을 따라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렇게 이제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이 율법책은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이제 왕이 된 자는 언약궤 곁에 두어 가지고 이제 그 여호와의 율법을 언약궤 곁에 두어 증거가 되게 하라.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율법책을 등사해서, 다시 요즘 말로 하면 하나 더 뺏겨 가지고 항상 왕 곁에 두어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통치를 하라. 그렇게 이제 왕된 자가 해야 될 일, 신명기 17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고, 그리고 사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왕이 항상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 통치하라고 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원본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아마 그 할아버지 문하세 때에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율법, 모세오경 전부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이 신명기의 일부분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책을 등한히 여기다 보니까 어느 구석에 이제 막 처박아 놔본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있는 그 이제 여호와의 율법책을 어느 구석진 곳에 그냥 처박아 놨다가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잃어버린 율법책을 다시 발견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을 서기 사반에게 주었는데, 사반이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왕의 앞에서 읽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반이 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자 이 말이죠. 율법책을 이제 사반이 왕 앞에서 이제 낭독을 합니다. 그죠? 요즘 말로 하면 봉독을 합니다. 봉독을 하니 그 봉독하는 내용을 이제 왕이 들은 거예요. 듣고 그 말씀 앞에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회개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한 것은 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한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자기들의 조상들이, 자기들의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 자기들의 조상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등한히 여겨가지고 여호와께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라, 그러면 내게 복을 주리라 한 것은 행하지 않고, 이렇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행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리라 한 것은 전부 다 행해가지고, 그래서 그 율법의 내용을 들어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니까, 우리 조상들과 또 우리를 비춰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는 그 위기의식을 이제 요시야가 깨닫고 회개하는 그 표현으로 자기 옷을 찢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조상들과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왕의 명령을 받은 14절에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요시야 왕 때에 선지자가 여러 명 있었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때 요시야 때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도 이 요시야 왕 때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이제 예레미야에게 가지 않고 여선지 훌다에게 간 것은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는 사역의 초기였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예레미야가 그 활발하게 활동한 것은 이제 요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 때부터 이제 그 명성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선지이자 훌다에게로 갔는데 그 훌다는 이제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그러니까 하급 관리의 아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다. 이 둘째 구역이라는 것은 이제 신도시를 말하는 거죠. 도시가 이제 크니까 확장을 하잖아요. 요즘 또 뭐 구시가지, 신시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구시가지가 이제 복잡하니까 이제 신시가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살룸의 아내 여선지자 훌다는 이제 신시가지에 살고 있었다. 거기에 이제 요시야 왕이 자기의 신하들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선지자 훌다에게 자신의 신하를 보낸 이유는 율법의 내용에 어떤 의문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명기된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있는가? 우리가 이 율법책의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가피한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있는가? 아니면 그 진노가 유예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선지자에게 물어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선지자 훌다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17절에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유예되거나 철회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제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18절에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그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긍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는 거죠. 평안히 이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근데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은 애굽 왕 바로 느고의 이제 느고와 무깃도에서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당합니다. 전사를 당합니다. 평안히 이제 묘실로 들어가리라 했는데 전쟁터에서 전사를 당하죠. 그래서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시야의 아들과 손자들이 여호야김, 이제 여호야긴, 시드기야 뭐 이렇게 그 왕들이 쭉 나오는데 다 이제 요시야의 아들들과 손자죠. 근데 그 시드기야, 요시야의 아들 때에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다 여호야김은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고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시드기야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시드기야는 두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죠? 그런 그 비참한 자녀들이 비참하게 죽어나가고 그 나라가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백성들이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광경을 보지 않고 우리말로 하면 험한 꼴 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요시야 왕의 죽음은 자신의 나라와 후손들의 고통과 멸망을 보지 않고 죽는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요시야 한 사람의 회개로는 그 제 심판의 수레를 멈출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 죄가 너무 커서 요시야 한 사람의 회개로는 그 진노의 수레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멈출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약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것이 율법이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도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다 우리가 범죄자라는 것을 율법이 밝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에 뭘 약속하셨습니까?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죠. 율법 외에 한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 그래서 구약은 바로 그 율법 외에 한 의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책이 바로 대망하는 시대가 구약 시대입니다. 우리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그 모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율법 앞에서는 그 요시야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던 그 요시야 왕조차도 그 율법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율법의 진노,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남은 그 일생도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그 복음을 증가하시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율법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율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던 요시야 왕조차도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를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이 은혜에 합당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